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 355면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5면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혹시 벌어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부대나 어떤 국가나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싸우고 있을 때일까요? 알아보니까 싸우고 있을 때보다 이긴 후가 더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봐도 한 골을 넣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긴장을 풀고 있다가 또 한 골 먹잖아요. 비기거나 지거나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경계심이 사라지고 이제 다 끝났다 안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지금이 위험하다, 지금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매달렸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또 처음엔 간절했는데 지금 안정되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바로 그 익숙함의 위험 앞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긴장이 풀린 시점, 이제는 칼보다 관계와 선택이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초보자보다는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에게 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오랜 후에입니다. 단순한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쟁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일상이 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2절에서도 반복을 해요. 왜 이걸 반복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늙었다, 나이가 많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진 때는 전쟁 중도 아니고 위기의 순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때예요. 적들이 물러갔고 땅이 분배됐고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소집을 하는데 그 이유는 평안한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상담도 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나 삶이 안정되면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멀어지고 또 신앙은 형식이 될 만큼 익숙해집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전쟁터보다 안식의 자리가 더 위험하고 칼보다 평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먼저 부릅니다. 왜 리더들을 먼저 부를까요? 자, 리더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공동체가 휘청거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 지금이 평안한 때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여호수아는 권면에 앞서서 먼저 기억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자, 보았다고 말씀을 해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 강의도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뭘 봤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고 또 태양이 멈추는 것을 봤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다 목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의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3절과 5절에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과거형 같은데 과거형 아닙니다. 과거로 끝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싸우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림을 주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던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풀리지 않던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화해의 길로 이끄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런 기억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그런 기억이 소망을 만듭니다. 그런 기억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힘써야 할 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좌파우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 가나안 땅에는 유혹이 많았어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있고 또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고 또 그들의 어떤 신들,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5가지 금지 명령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5가지 명령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타협을 요구하죠. 좀 쉽게 가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좀 쉽게 가자. 그런 타협들이 와요. 그러나 말씀의 길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됩니다. 한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해야 돼요.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길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제 8절에서 여호와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달라붙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교회 출석과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전부를 맡기면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붙어 있었어요.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믿어지십니까? 과장된 표현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문제가 있을 때보다 삶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싸움과 전략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붙들라고. 붙들라고. 이 말씀을 위해 우리는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평안의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특별한 위기가 없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힘들 때보다 간절하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 시간을 내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지나간 추억이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을 추억이 아니라고요.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걷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계속 떠올리세요.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용기가 납니다.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셋째,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롭게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 남들이 잘한다는, 다른 교회가 잘한다는 방법들을 찾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이시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걸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붙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에요. 주님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인생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